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끼리의 예배는 하나님 없이 충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와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의 예배가 사람들끼리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시간 낭비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영화 한 편, 드라마 한 편보다 못한 예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감정과 마음에 엉클어진 무질서를 바로 정렬해 주시고 내 마음이 엉클어졌을 때 언제 정리가 되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올 때 내 마음이 정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샬롬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 구절만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좌우로 좀 주물러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조금 울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 울리는 것 같습니다. 약간 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이 두 번째, 아마 이 주제로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다 안 됐고, 어쨌든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고, 기록된 말씀을 주신 이유. 근데 책으로만 이야기하면 너무 재미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버지가 자녀들하고 이야기할 때 무조건 기록만 해서 주는 겁니다. 카톡으로나 편지로나. 그럼 재미없죠? 그럼 자녀들이 아빠 직접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자녀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살아오니까 그냥 카톡으로 남겨주세요. 아빠하고 대화하길 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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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엄마하고 대화하길 원합니까? 엄마하고 이야기해야 된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뭐 전부 다 하나님 우리한테 이야기할 때 편지로만 이야기하면은 편지죠, 그게. 직접 듣고 싶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다 가능하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가능한지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능한지. 그는 이제 방금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무슨 성령의 인도나 가이드나 무슨
코칭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코멘트를 받든지 그래 해야 뭐 쫓아 행하지. 성령의 어떤 코칭을 못 받는데 뭘 쫓아 행할 수 있습니까? 가이드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게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가능한가? 일단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로 일단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가능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보혜사라는 뜻은 코치란 뜻입니다. 카운셀러, 코치, 멘토 하나를 보내주겠다. 상주하는 24시간 네 몸 안에서 상주하는 24시간 잠자지 않는 멘토 하나를 보내줄 텐데 네가 고민이 아닐 때일 때 새벽 3시에 고민을 아래도 상담을 받아주는, 저는 상담 못 받아줍니다. 새벽에 저한테 전화 거시는 분들 종종 있었는데 새벽 2시, 3시, 4시 이젠 전화 안 받습니다. 전화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위기는 전화해도 됩니다. 뭐 길을 가는데 뭐 깡패가 나타났다. 그럼 저는 전화해서 바로 112로 신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말고 12년 동안 그런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전화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상주하는 24시간 상주하는 성령님 코치를 보내겠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할렐루야. 생각나게 한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3사람, 찰스 피니, 사두 선다싱, 그다음에 누구였죠? 죄송합니다. 한명 생각이 안 나네. 케네스 해긴. 이 3분의 목사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생각으로 들어온다. 그게 한 90%는 된다. 그리고 들리는 음성, 천사가 찾아오고 이런 거 한 10% 정도 되고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여러분 기본적인 걸 잘해야죠. 기본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의 생각의 씨앗으로 던져주실 수 있다, 하나님이. 그리고 마귀도 우리의 마음 안에 생각으로 던져주신다. 또 내 생각도, 내 자아 자신도 내 마음 안에 내 생각을 집어 던질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생각이 마음 안에 싸우고 있기 때문에 잘 선택해야 된다. 할렐루야. 죄를 짓는 것은 선악과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선악과를 아담이 따먹은 것은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상한 사람을 봤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은 내가 그 죄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성령의 생각, 마귀의 생각, 내 생각이 각축이 일어날 때 그것을 거절해라는 겁니다. 제가 88년도에 고신대학을 다니고 그 학교를 중퇴하고 그 다음 학교에 90년도에 입학했을 때 첫 신입생 환영회를 갔는데 그 당시 선배들, 그러니까 제가 21~22살밖에 안 됐을 때니까 34살 이런 선배들이 꽉 박사과정하고 다 엄청나게 큰 신입생 환영회였는데 술을 한 잔, 그 30대 가장 나이 많은 선배가 내한테 딱 따라줬습니다. 근데 그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너 술 안 마십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맞아봤는데 대학교에서 때린다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 앞에서 바로 뺨을 한 대인가 2대를 날리는 겁니다. 그 여학생들 다 보는 앞에서.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그래도 이래 했죠. 아야. 그 순간 한 잔 마셔. 한 잔 마시면 선배한테도 잘 보이고 사회생활 그으시고 한 잔인데 오늘만 딱 한 잔하고 바로 회개하는 거야. 3일 금식. 이야, 이거 좋네. 그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때 저는 그 생각을 딱 잡았습니다. 시작이 중요하다. 안 마신다. 그걸 뺨을 맞아. 이 사건이 너무 1, 2, 3, 4학년 그 교육학과 사범대에 생활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다음에 내한테 술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또 맞을 수도 있으니까. 보호 차원에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예수님 믿는 게 뭐 장밋빛
길을 걷는다고 누가 그렇게 어느 교회에서 어느 둘샘교회에서 가르쳐 주던가요? 우리는 하나샘교회입니다. 기본적으로 주님의 길을 가면 고난은 옵션으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고난이 안 오죠.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크리스찬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똑같은 짓을 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음란한 짓 하니까는 욕을 들을 일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구별되어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중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학교 전 소망이 없다라고 난 결론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잡는 것, 그게는 비용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딱 잡으면 술 한잔하고 기분 좋고 어깨동무하고 흥청망청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으로 믿고 산다는 게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온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근데 지금 술 한 잔의 어떤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자가 온 세상이 너를 미워할 그때 그것을 이겨낼 힘이 있겠습니까?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신사참배 때 99%의 성도들, 여러분 목사들 이야기하는데 목사들뿐만 아니고 성도들도 99%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을. 목사님만 배반한 게 아니고 성도들도 다 배반했다니까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고난을 이기지 못하는 자가 종말에 순교를 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여러분, 어쨌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각을 딱 잡으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은 비용이 지불됩니다. 그래도 잡을 생각이 계속 있거든 교회를 계속 다니시고 그럴 마음이 없거든 종교를 바꾸는 것도 괜찮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종교는 아니죠. 우리가 이것을 안 바꾸는 이유는 그분이 이미 고난을 이미 한 7-80% 지불했고 남은 고난이 조금 남아있는 거 이것만 감당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자, 할렐루야. 자, 근데 이제 이거를 말씀하기 전에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은 꼭 이 주제를 이야기하면 꼭 이 주제에 함몰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딱 이래하면 야 한번 들어보자 이래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래서 많은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시도하다가 여러분도 항상 착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나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들리는 소리는 하나님 소리가 아닐 경우가 많죠. 그런 상황에서 들어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 이게 더 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매우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만약 그것이 증명되지 않은 가짜 음성일 때 니는 내 이름을 모욕했다라고 성경이 나오기 때문이고 그 죄는 간음죄보다 큰 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10계명에 1계명 2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쓰지 말라, 사용해 먹지 말아라. 다른 모든 것은 사용해 먹어도 되는데 내 이름으로 인감을 파서 여기저기 찍으면서 투기도 하고 다 해도 돼. 안 되지만 하려면 해.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난치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영권을 과시하지 마라. 분명히 적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 두 구절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 읽기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자 이런 이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자, 너희로 하여금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말아라.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여기서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듣는 음성과 환상을 너무 고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환상에 점수를 너무 후하게 주는 바람에 그의 인생과 그것을 전달받은 인생을 황폐케 하는 사람들 저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기록한 말씀밖에 넘어가지 마. 근데 여러분,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환상과 꿈을 예언을 좀 한다고 해서 이걸 넘어갔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밑에 나오죠. 교만하게 된다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교만해지지 맙시다. 자, 그렇다면 이런 비슷한 내용이 몇 구절 더 있어야 되겠죠? 있습니다.
자, 이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가면 교만해진다. 그게 아무리 네가 받은 환상과 영과 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것을 추구하게 될 때 무조건 교만해지게 된다. 그가 지금 100% 예언율을 적중시키는 예언자였을지라도 그는 결국 교만하게 된다 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침이니까 저는 이게 더 맞다라고 믿습니다. 자, 이걸 확인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에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똑같은 말씀이죠. 너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게 사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경건에 관한 모든 교훈, 사복음서를 제외한 모든 성경으로 볼 수 있죠. 이 말씀에 너희가 창념치 아니하면 4절에 교만해진다라고 했고, 아무것도 걔는 모르는 자야, 상종하지 마라, 네 인생이 힘들어진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제가 두 구절을 뽑아냈습니다. 누가 교만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는 수많은 음성을 듣는 사람들, 그래 교만해져서 참 힘든 사람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두 가지 밸런스를 잡아라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의 밸런스와 들리는 음성의 밸런스를 잘 하고, 또 들리는 음성을 기록된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게 이것만이 되는 건 아니고, 또 이제 두세 사람에게 물어보고 이런 작업도 필요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나이 많은 지혜자에게 또 물어보고, 이 여러 가지 작업을 통해서 완성해 나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하나님 음성을 잘 듣는 인간이라고 해도 각자가 다 불완전하다는 걸 다 인정하지 않습니까? 다 불안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비슷하게 말하는 말이 하나님 음성일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걸 신뢰하지 않겠지만 이것도 성경을 근거해서 제가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깨달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있어서 기도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요거를 먼저 전하고 또 한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괜찮겠습니까? 안 괜찮아도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56장 7절에 보면은 기도의 집인데, 성산은 거룩한 산 시온산을 말하죠. 시온산 위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내 집은 교회 성전. 자, 그들을 기쁘게 한답니다. 그리고 이 집은 기도의 집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저는 한국말이 같은 기라서 참 감사했습니다.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될 때 기쁨의 집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내 집이 만민이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 될 때 내가 그 기도하러 모인 그들을 기쁘게 할 거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joyful, 기쁨의 충만함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갖고 봤을 때는 기도가 충만해질 때에 기쁨이 증가된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꿈꿨던 기쁨 충만한 교회란 의미는 다른 말로 환원하면 기도 충만한 교회란 뜻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담 가지실까봐 제가 저 플랜카드를 저 옆에 붙여놨습니다만은, 그래서 저 옆에 붙어있는 플랜카드가 잘 안 보이지만 저기에 뭐라고 적혀있는가 하면은 끝없는 기도, 끝없는 은혜, endless, 옛날에 그 영화 있었죠. endless love, 브룩실즈 나오는 제가 한번 봤습니다. 아무 재미도 없던데요. 괜히 봤다. 끝없는 엔들리 키만 막 그 여자분 키만 한 185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여자분 참 키가 크네 이것만 생각하고 영화가 끝난 영화입니다. 무슨 주제인지 나 잘 모르겠어. 그 영화 주제가. 엔들리스 끝없는 기도 프레이어, 엔들리스 그레이스. 여러분 은혜를 원하죠. 은혜는 기도하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기도가 충만할 때 이게 기쁨의 충만이 온다. 오케이. 근데 여러분 이거 썩 좋은 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기도하러 올라왔을 때 뭐를 갖고 기도하러 올라왔을까요? 기도 제목을 갖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 기도 제목은 응답이 안 되고 기쁨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라는 겁니다. 나 이런 각도로 봤을 때 약간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기도 제목을 갖고 오래간만에 시온산에 올라서 기도를 하면 응답을 준다 해야지. 그들을 기쁘게 한다고 기쁘고 돌아가면 끝이가. 내 문제는 응답 안 됐는데, 예, 끝입니다. 또 한 구절 더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쁨을, 왜 응답을 주지 않고 기쁨을 주나?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이죠. 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문제 다 갖고 나와. 수학이 잘 안 풀어져, 공부가 잘 안 돼, 운동이 잘 안 돼, 친구가 없어, 돈이 없어. 이 모든 것을 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열심히 기도해봐. 그리고 기도할 때 원망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 한번 해봐봐. 7절에 응답이 옵니까 안 옵니까? 여기도 응답이 오는 내용이 없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을 지킬 테니까 네 마음은 평강해질 거야. 근데 응답은 안 올 수도 있어, 이 말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미안한데 네가 기도해도 응답은 안 올 수 있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내 기도하러 올라왔는데 기쁨과 평강은 주는데 응답은 없다는. 응답은 언제 오죠? 그분의 때에 옵니다. 그럼 왜 기쁨과 평강이 왔을까요? 그분의 때에 응답이 올 때까지 버틸 힘을 주신 것이 기쁨과 응답입니다. 기쁨과 평강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할렐루야. 됐습니다. 맞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오늘 기도해서 10일 작전 기도회가 응답을 10일 만에 딱 줬다, 그거 여러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 로봇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고, 하나님 40일 금식 들어갑니다, 삐리리릭, 40일 날에 응답해 주세요, 삐리리릭. 하나님 안 해주면 못된 하나님, 해주면 착한 하나님. 그래 되면 주객이 전도되죠. 그분은 주인이고, 그분은 임금님이고, 그분은 왕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싶을 때 말씀하시면, 우리가 자녀들하고 이야기도 하지만 그분이 말씀하시고 싶을 때 말씀하시죠. 저는 새벽에 막 들리고 이러는데, 잠자고 있는데, 들어 누워 있는데 그런 게 더 많습니다. 예배 때 들으려고 할 때 더 안 들리고, 기도하러 왔을 때는 더 잘 안 들리고, 그냥 집에 퍽 누워갖고 막 침대에서 누워 있는데, 일어나라 이렇게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귀로 들리는 소리 말고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가.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그럼 여러분 이걸 설명해야죠. 그럼 하나만 더 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러 올라왔을 때 응답이 안 오고 기쁨이 오고, 응답이 안 오고 평강이 온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한 개만 더, 시편 107편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얼마나 고민이 됐으면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고통 중에 가슴 치면서 기도했는데, 이것도 응답이 또 안 와요. 20절에 제가 그 말씀을 보내줄게, 미안하다, 말씀으로 은혜 받아라. 결국 여러분, 응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부 다 회피해 나갔습니다. 내가 기도하러 응답 받으러 왔는데 응답이란 말에 대해서 안 해. 기쁨 줄게, 평강 줄게, 그 응답이 올 때까지 이겨낼 수 있는 말씀 줄게. 할렐루야. 그리고 이겨내면 그때 응답이 올 겁니다. 응답이 안 온다는 말은 아닌데, 오긴 오는데, 궁극적으로 오긴 오는데, 하나님의 때에 그 전까지 버텨야 될 거 아닙니까? 버티는 힘이 뭐라고요? 기쁨이든지 평강이든지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응답까지 갈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응답을 받아내는 그 인내 여정을 완수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했을 때에 이게 평강을, 저는 그래서 바꿔서 생각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오는 평강은 하나님의 응답에 변형된 형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쁨이 오는 것은 내가 원했던 기도 응답은 아닐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기를 원하는 기도 응답의 변형된 다른 형태이다 라고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즈음에 제가 뭐를 생각했는가 하면, 옛날에 제가 한창 신앙할 때 20대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줬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기도하러 교회 왔다. 그래,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래 하니까 그때 제가 처음 배운 게 뭔가 하면 기도에 대해서 응답받을 때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딱 앉으면 응답이 안 온다입니까? 잘. 그러니까 응답 올 때까지 버텨야 되니까 이게 뭐 3시간, 4시간 일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도 응답이 안 와. 실망에 돌아가고. 이제 정확한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나요? 내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고, 기쁨과 평강이 오면 그 기도를 내려놓고 다른 기도 제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방금 다른 기도 제목으로 넘어갑니다 할 때 저기서 딸랑 딸랑 이런 소리가 들렸는데 뭐 들었습니까? 어디서 난 소리죠? 방금 차인벨 소리가 났는데 이 천사의 소리입니다. 이래 해가 2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붙잡고 한 거고, 어쨌든 여러 타이밍은 절묘했네. 찰랑. 여러분, 기도했을 때, 기도하러 왔을 때 기쁨과 평강이 올 때 말씀이 떨어지기 전까지 움직이지 말고, 기쁨이 오면 그 다음 기도 제목, 그 다음 기도 제목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된다. 근데 우리는 또 우리 같은 스타일의 어떤 그게 뭔가 하면 호기심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는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항상 던지길 원합니다. 왜 그렇다면 기도하면 평강과 기쁨이 오는데? 이게 항상 저는 궁금합니다. 성경을 볼 때. 여러분 궁금 안 하셨죠? 아무 생각이 없다고요? 네,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안 하셔야 우리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 왜 기쁨과 평강이 오지? 왜 기도하면 기쁨과 평강이 올까? 이 메커니즘은 뭘까? 기도했을 때 왜 기쁨과 평강이 올까? why? why joy? why peace? I'm sorry. 나는 소리입니다. Yes, I can. 나는 can이다. 거기까지. 예.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가장 내가 영어 수업을 왜 그 당시 싫어했냐? 그 듣기 리스닝 시간이 있었습니다. David, you know? 애들 전부 다 저보고 you know? 그러니까 나한테 영어 시간만 되면 you know? 놀리고. 그 영어를 뛰어넘기가 힘들었습니다. 기쁨과 평강이 왜 오냐?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진짜 이거 맞추면 제가 그냥 설교 오늘 끝내고 바로 탕수육 시키고 바로 오늘 파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딱 맞추면 왜 기쁨과 평강이 오냐 이 말입니다. 이 메커니즘을 맞춰내면 탕수육과 짜장을 진짜 오늘 쏘는데 만약에 누가 맞출 경우를 미리 대비해서 겁이 나서 대비해서 이걸 맞추면 1, 2 남전도 회비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무나 맞춰도 됩니다. 일단 예, 모르겠습니까? 예, 감사하네요. 1, 2 남전도 회비를 이제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알 줄 알았는데, 자, 두 구절 읽겠습니다. 자, 시편 43편 4절과 로마서 15장 33절로 한번 답해 보십시오. 시편 43편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극락, 이게 매우 많은 지극한 즐거움, 극한 즐거움, 하나님께 이르리다. 자, 이 구절하고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 거다. 여러분 답함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 극락과
이 평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쁨과 평강이 생기는 것은 이거는 결과물입니다. 부산물이라니까요. 부산물, 대군물, 부차적인 거라. 그분은 평강의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시지 않습니까? 신명기 말씀에 네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민족이 이 지구상의 민족 중 어느 민족이 그런 민족이 있더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는데 그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 근처에 오면서 평강을 끼치는 겁니다. 그분은 기본적으로 매우 기쁘신 유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유쾌하신 분이 내 주변에 아직 응답은 갖고 오지 않았지만 유쾌한 분이 내 주변에 오니까 나도 유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유쾌해지는 게 맞습니다. 유쾌해지고 상쾌해지고 통쾌해지는 게 맞습니다. 삼쾌. 적어놔야 되겠다. 또 생각난대죠. 옛날에 뭐 이거 지난주에 뭐 이런 거 비슷한 거 생각난 거 있었는데 그게 뭐죠? 휙팍 틱잡팍. 예, 육회. 옛날에 무슨 얘기 문구 같은데 육회. 그 무슨 기가 뭐 이런 거 통쾌. 예. 여러분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유쾌해야 됩니다. 왜? 집에서 불쾌하니까. 어제 진짜 한 며칠 전에 몸이 너무 안 좋아갖고 툭 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그 개 한 마리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이렇게 음울한 눈빛으로 아니 주인이 들어왔으면 좀 꼬리를 세 바퀴나 돌리든지 그것도 안 하고 내를 이상한 약간 항상 내가 가는 엽는 줄 알거든요. 이렇게 기분 별로 썩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딱 불을 다 깼어. 딱 앞에 자기가 싸지 말아야 될 장소에 이미 한 세 덩거리 싸놨고 여기저기 그 찢어갖고 막 휴지 찢어갖고 널브러내고 내가 딱 들어가니까 그리고 화장실 들어가니까 화장실 곳곳에 자기 그 소변을 싸놨어요. 들어갈 때 이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가 화장하고 나왔습니다. 그래 불 끄고 그냥 고스란히 5분 안에 나왔습니다. 집에 가면 불쾌하죠. 근데 하나님의 집은 유쾌합니다. 할렐루야. 만화 같은 거 안 봐도 돼. 하나님 말씀이 더 만화스러우니까. 나는 여러분들은 동의 안 할지라도 나는 지구상에서 가장 재밌는 게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재밌는 말씀.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도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결국 기도했을 때 기쁨과 평강이 온다는 말은 그분이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커밍, 그분의 임재, 그분과 동거가 시작됐고 그분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물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기쁨과 평강을 추구하는 건 아니고 기도하면 그분을 추구하죠. 그분이 오시면 그런 부산물들을 그런 어떤 콩고물 같은 것들을 뿌려주고 가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는 의미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의 실제적인 의미는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 제목을 딱 기도했을 때 평강이 올 때까지 기도했던 말은 평강이 하나님 왔다는 뜻이고 자, 그렇게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라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되겠습니까 여러분? 되겠죠. 예, 되겠습니다. 이래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우리는 또 요즘 또 밸런스를 또 이렇게 항상 맞춰야 되니까 그러면 기도만 하면 평강이 오냐? 안 그렇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확인하고 몇 가지 좀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함께 하신다. 여러분, 기도만 할 때 평강의 하나님 오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시작할 때에도 평강의 하나님 오시고 오신다는 것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여러분 기도만 해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기도만 해서 평강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게 한계에 치에 기도만 해서 얻을 수 있는 평강이 100에서 25밖에 안 되고 나머지 75는 순종과 행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데 그거는 싹 빼먹고
그냥 임파테이션 받고 안수기도 받고 그냥 이런 식으로만 해서 그냥 평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영적 사기꾼 기질의 그런 저급한 신앙을 가지지 않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여러분이 수고하십시오. 여러분이 땀을 흘리십시오. 수고해서 행하십시오. 하나씩 행할 때, 여러분, 아까 뺨 맞은 있죠? 뺨 팍 맞았을 때, 솔직히 그분은 이미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그 다음날 미안하다 제가 하긴 했습니다. 내 불러가고 미안하다 이래 하긴 했는데, 누가 이야기했겠죠. 너무 좀 심했다고. 근데 저는 그때 맞았을 때 내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얼굴은 화끈거렸지만은, 수치감은 있었지만은, 좀 부끄럽긴 부끄러웠지만은, 그래도 내 마음은 약간 담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자 할 때 평강이 온다. 할렐루야. 요거까지 넘어가야 되겠지요. 우리는 교회는 기도원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는 것은 아니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맞습니다. 기도는 엔진이죠. 그 엔진으로 뭐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겁니다. 기도의 엔진을 돌려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우리는 엔진을 돌립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의 엔진을 돌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조금만 더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 회의 때 나눴던 내용이라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나누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음성 영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제가 뭐였는가 하면은 몇 가지 주제가 있었는데, 영적이다라는 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영적입니다. 영험합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사실 보통 기본적으로 하나님 환상 음성 꿈입니다. 천사 만났어요. 예수님 봤습니다. 천국 갔다 왔습니다. 입신했습니다. 방언 통역합니다. 그게 영적인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하면서 육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뽑아내면, 그런 영적인 기능을 가지고서도 육적인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한 명만 딱 뽑아내면 그렇게 가져왔던 그 개념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발람 선지자는 그 시대 최고의 선지자였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전 신하를 거의 다 대동시켜서 돈 보내고 이래가 그 발람의 마음을 환심을 사서 예언받으려고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왜 그 왕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 선지자가 그 시대 최고의 영험한 선지자였는데, 이 선지자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영험하다? 영적이다라는 말을 아예 안 쓰고 있던데요. 이 발람 선지자를 싹쓸 위해서, 돈을 위해서 점친 자, 돈을 위해서 예언한 자라는 그 판단.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육적인 거죠. 여러분, 영적인 기능을 갖고도 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판단할 때 영적인 기능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 이 정도 이야기하면은 그 좀 네 생각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로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이 여자도 여자들 중에는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모세하고 맞짱을 뜰 수 있었죠.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가 하면 이 여자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의 이름이 뭡니까? 미리 아는 여자라.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알고, 3일 후의 일을 미리 알고, 미리 알다가 암에 걸립니다. 그 이름이 그 인생을 말해준다. 모세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와이프 돌아가시고 난데 어느 정도 흘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 약간 흑인 계열의 여자하고 결혼했을 때 문화 충격 받아. 그는 나는 이해는 됩니다. 흑인하고 이렇게 아프리카 계열하고 이렇게 하니까 함 계열의 이해는 되지만은 그게 욕들을 짓은 아니죠. 네, 웃긴 건 아닌데, 우리 주 목사님이 들으시면 좀 웃기달라. 주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 모르십니까? 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웃기죠? 난 진짜 이번 주에 웃긴, 지지난주에 어떤 친구가 무슨 대학에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K 대학에 경건에 주기철 목사님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 그 친구가 주기철 목사 살아 계신대요. 이래서 그 주기철 목사가 아니다. 내가 이야기했지. 주기철 목사님이 그 옥에 갇혔을 때 그 힘든 시즌에 그 첫 와이프가 먼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애만 서너 명 놔두고 돌아가니까 주기철 목사님 절대 결혼 안 한다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들이 와가 결혼하세요. 나 안 합니다. 결혼하세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장로님이 이겼어. 그래서 결혼을 했어. 근데 주기철 목사님 전기 보고 내가 너무 웃긴 거는 그렇게 했던 장로들이 다 돌변했다. 그 나중에 몇 년 전에 왜 결혼하시는데요? 이래 나왔답니다. 와, 진짜 나쁜. 그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할 수 있지. 지금 그래가 막 모세를 막 비방했죠.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미리암이 시비를 건 게 뭡니까? 나도 듣는다 이 말입니다. 모세 니만 듣나? 나 듣는다. 여호와가 니하고만 말하니? 나 우리하고도 말한다. 이렇게 대들었으면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거 참 웃기죠. 음성입니다. 나 하나 음성 듣는다. 맞짱 뜨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미리암은 예민하고 영적인 여자였지만 매우 육적인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평생, 여러분 하나님이 7일 만에 안 고쳐줬으면 미리암은 평생 문둥병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세가 중보해서 그의 병이 회복됐죠. 내버려두었으면 그냥 평생 문둥병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영험한 사람이 문둥병에 걸립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이라도 육적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럼 오늘 질문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최근에 제가 그냥 깨달은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험한 것인가? 무엇이 영적인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일단 민수기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승했다. 여러분 모세나 미리암이나 전부 다 미리 아는 사람의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둘 다 쟁쟁한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온유함이 있었고 미리암에게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영적인 기능이 주어져도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에 따라서 그 은사가 잘 기능할 수도 있고 악하게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것은 기능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열매를 통해서 판단해라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온유함이라는, 여기서 온유함은 겸손함입니다. 겸손함이라는 것을 통해서 열매가 드러나야 네가 진짜 영적인 사람인 것이다. 요거를 제가 오늘 있었던 사건과 야고보서 1장 26절로 증명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6절에 경건이란 내용이 나오죠. 영적이다라고 말한 그하고 가장 유사한 단어가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 닮음이란 뜻입니다. 원어적 의미가 하나님 닮음, 그게 경건이라는 한자어로 그냥 우리가 번역을 저렇게 했는데 하나님 닮음, 이게 영적인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웃긴 거는 여기서 나오는 영적인 것에는 연환상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야고보가 봤을 때 진짜 영적인 사람, 하나님 닮은 경건한 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말을 함부로 안 한다. 네 혀에 재갈을 물려라.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답니다. 혀에 재갈을 먹이자. 이 재갈은 돌 재갈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입에 끼우는 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말을 의가하기 위해서 입에 이렇게 넣는 어떤 장치. 네 입에 그런 장치를 집어넣어서 혀가 함부로 돌아가지 않도록 장치를 먹여라. 요게 경건이다. 환상하고 아무 상관없네. 두 번째,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이 사람의 경건은 나 영적이다, 헛방이다, 헛거다, 가짜다, 짜가다, 짝퉁이다, 짝퉁 경건이다, 짝퉁 영성이다.
진짜 영성은 뭔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신중하게 해라. 자, 그 다음에 27절 또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사람들을 도와준다. 사람들을 섬긴다. 어떠한 형태로든. 세 번째,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돈을 사랑하지 않거나 음란 거 뭐 이상한 거 사랑하지 않는다. 되겠죠? 여러분, 요 세 가지가 있어야 경건이라고 했습니다. 요 세 가지가 없는 상태에서 환상과 꿈과 기능을 받은 자는 육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있는 여러분 진짜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돼 있죠? 약자를 돕고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말 함부로 하지 않는 거, 그게 진짜 경건이지. 환상, 꿈, 예언하고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습니다. 일단 세슴스 목사님 간증부터 하겠습니다. 세슴스 목사님이 순복음 한 세대 교수까지 하신 분입니다. 교수하다가 네팔 선교사로 안 갔습니까? 이제 베트남 갔다가 지금 북한이 지금 열리지 않아서 지금 일시적으로 지금 서울에 지금 체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그때 전화로 받긴 오늘 암이 억수로 호전됐다, 좋아졌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술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한 20일인가 금식을 하면서 좋아졌고, 하여튼 지금 약간 뭐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이렇게 좀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솔직히 지적으로나 뭐 학벌적으로나 뭐 영적으로나 은사적으로는 꿀릴 게 없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미국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모르는 교회를 갔을 때 제일 먼저 그 두 부부가 그래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데 이분이 1년 동안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렇게 서빙을 했을 때 나중에 이들의 진가를 목사님들하고 이제 사역자들하고 성도들이 발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사역자로 세웠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의 권위입니다. 권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진짜 참 권위를 받으려면 고아와 과부 같은 이런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이런 서빙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네가 어뜸이 되리라. 어뜸이 되고 싶으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줘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진짜 영적인 겁니다. 오늘 두 가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사건인데 제가 오늘 사진을 못 찍어 왔는데, 장서초등학교 앞에 가면은 그 솜사탕 파는 아저씨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한 솜사탕을 한 몇 번 사 먹었는데 그 한 개 1,000원입니다. 근데 요 마트 이런 데서 팔면 그 통 안에 든 솜사탕 1,500원 정도 하는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쪽은 500원 정도 쌉니다. 사 먹으러 갑시다. 예. 그걸 차를 딱 대고 솜사탕 흰색, 청색, 분홍색 한 네 종류 색깔. 자, 흰색 하나 주십시오. 흰색. 예. 1,000원 드리고, 예. 잘 드십시오. 예수 믿으세요. 이러는 겁니다. 이분 교회 다니는 분인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봤을 때 그 솜사탕을 파는 그 옥수를 기쁘게 팔고, 옛날에 제가 그 해물 철판구이 먹다가 목에 걸릴 뻔한 적이 있었는데, 풀빵. 그걸 우리 옛날에 해물 철판구이라 했거든요. 그 잉어빵, 붕어빵. 그래서 아줌마 해물 철판구이 붕어빵 3개 주소. 영도에서. 근데 내가 봤을 때 이분이 좀 얼굴이 억수 기부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은퇴한 것 같아. 억수 기분 나쁘게 디비는 겁니다. 이렇게 물라 억수 아줌마 3개 주세요. 갖고 갈란 갖고 가고 안 사 먹어도 되고. 일단 사 먹었지만 너무 기분이 안 좋고 소화가 안 되더라고. 근데 이분은 솜사탕, 이분은 내가 봤을 때 조금 여러모로 봤을 때 억수로 좀 극빈한 분 같아 보였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이걸 봤는데 억수로 기분 좋게 예수 믿으세요? 이런 아저씨 한 60 중후반대 여러분 누구와의 상급이 더 큰지 아십니까?
연이나 이런 능력 받아가 이렇게 사역한 사람은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요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 가난하게 태어나가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솜사탕만 팔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이 사람의 상급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그냥 예언만 좀 하고 환상만 좀 보면만 뭔가 이 영계에서 날릴 것처럼 착각하지만은 천계에 올라갔을 때, 천상의 세계에 올라갔을 때 전부 다 뒤죽박죽 된다라 했습니다. 꼴찌가 1등 되고 1등이 꼴찌 죄송합니다. 1등이 꼴등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오늘 그 아저씨 보면서 와, 이제 계속 사 먹는다. 이제 모든 유초등부 간식은 거기서 솜사탕을 공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아예 이 아이씨를 불러. 그 주일날 세고 이분을 우리 교회에 나오게.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최근에 만난 분들 중에 가장 인상 깊은, 분명히 힘들 낀데, 집이 힘들고 가난하고 이럴 낀데 육수로 참 즐거운 거 보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유쾌해지는 게 맞습니다. 할렐루야. 유쾌하십시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쾌. 유쾌하니까 유쾌해. 오케이, 됐습니다. 이제 또한 이건 약간 재밌는 어떤 최근의 간증인데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를 구하고, 동의 안 구하고 우리 집안 이야기하면은 나 집에 못 갑니다. 예배 마치고 제가 예배 마치고 집에 못 가는 날은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야기한 날이고, 그날은 여기서 혼자 철야하고 이랍니다. 철야하고. 뭔가 하면은 집에 혼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음성이 딱 들리는 겁니다. 근데 이름을 밝힐 수는 없기 때문에 홍길동, 홍길순으로 하겠습니다. 길순아. 집에 아무도 없는데 그러는 경우 있죠. 딱 들어갔는데 문을 여자 목소리가 나는데, 길순아. 너무 겁이 나가고 저한테 몇 시간 후에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음성을 들었다. 저는 약간 하나님 음성 약간 같아 보여서 다음에 그 음성이 들리면 사무엘처럼 행동해라.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음성을 들을 때 너무 두려웠다는 겁니다. 길순아. 근데 그렇게 듣고 며칠 후에 제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하지 말랍니다. 이제 더 이상. 자, 끝내겠습니다. 이제. 자,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일단 이야기를 할게. 그날 몸이 좀 안 좋은 그날에 갑자기 새벽 3시쯤에 퍽 일어나고 화장실 갔다가 딱 누웠는데 여자분이 나를 불렀습니다. 너야. 근데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온몸에 쭈삐쭈삐 하면서 이거 하나님 아니네. 그래서 저는 대적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랬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 사건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한 100번에 한두 번 있는 경험인데 소리로 들리는 거. 저는 그날 소리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끔씩 있는 건데 이게 왜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지를 구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기본적으로 들리는 소리일 경우에 기본적으로 부성으로 들립니다. 남성성으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분, 천사들이 가톨릭에서는 천사들 중에 여자가 있다고 하던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천사들은 맨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예수님 무덤가에 있었던 두 청년, 그 두 천사죠. 아브라함에게 다가왔던 세 사람,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한 롯의 집안에 들어갔던 2명의 청년, 전부 다 사람의 형태로 사람에게는 보여지기 때문에, 특히 남자의 형태로.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들어본 경험상으로는 그 아버지가 같은, 그게 남자 같은 음성이 더 많았습니다. 여성 소리는 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래서 일단 아닌 것 같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성경에 예가 있습니다. 2번 보통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왜 2번 부를까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두 번 부를까요? 여러분은 어떤 때 두 번 부릅니까?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 길순아 이리 와, 길순아 이러면 어찌 됩니까? 그날은 아버지한테 깨지는 날이죠. 근데 처음 우리에게 아버지가 나타날 때 길순아 길순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이제 우호적인 분위기 아닙니까? 기분 안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성경으로 우리가 듣는 소리도 구분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건 뭐냐? 그분의 음성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오시면 평강과 그 두려움을 없애고 불안을 없애는 형태로 나타나야죠. 그게 그분의 음성 안에 숨겨진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뭔가 들었어. 근데 막 불안해. 막 낙심이 생길 것 같아. 막 소망을 잃을 것 같아. 그거는 하늘로부터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한 구절만 확인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로 확인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왔을 때 악한 영들이 근데 최근에 들었던 이것도 참 웃긴 이야기인데 악한 이 영들이 세트장을 꾸미고 있답니다. 천국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너무 웃기갖고 천국 세트장을 쫙 만들어 놓고 가브리엘 역, 미가엘 역을 다 악령들이 다 만들어 놓고 예수님 역할 귀신까지 딱 만들어 놓고 이제 이 사람의 꿈에 막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라, 우리 왕국으로 돌아오라. 그런데 이 사람이 꿈속에 그 왕국으로 들어갔는데 마음이 안 편해. 뭔가 예수님 눈빛이 이상한 기라. 예수님 눈빛이 스산하고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나는 가브리엘이라. 한데 약간 교만한 것 같고. 분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세트장까지 설치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영역을 낚으려고 낚시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도 한 번 더 동의를 구해야 되겠는데 한 번만 더 동의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2019년 1월 달에 우리 자녀가 꾼 꿈인데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꿈속에서 이야, 이제 니는 축복의 해다. 할렐루야. 드디어 예수님을 봤구나. 꿈속에 예수님이 나타났답니다. 근데 그 꿈속에서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갖고 액자에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결혼한 액자가 붙어져 있고, 저는 지난번에 이까지만 설명했는데 그 다음에 더 충격적인 소리.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샤워하고 있더라고 보고. 끝. 예수님 아니다. 끝. 예수님 분별해라. 세트장이다. 세트장. 예수님 왜 마리아하고 결혼하겠나? 여러분 싫어합니다. 싫어 이거. 그럼 지금 그 꿈속에서 나서 예수님 나서 샤워하는 그거 누굽니까? 그 악한 영들이겠죠. 악한 영들이 나와서 쇼한 거 아닙니까? 그게 세트장에서 연출한 거 아닙니까? 연출. 그걸 구분해내야죠. 자, 이제 한 부분만 말씀하고 한 5분 안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들었던 그분의 음성을 소개하고 한 본문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아까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생각을 준다 그랬죠. 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의 마음에 마귀에게 무슨 생각을 집어넣는데 이 생각이 너무 경악할 생각이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 와, 교회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생각, 교회를 깨려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 오면 절대 여러분 잡지 마십시오. 제가 이 세상에서 건들지 말아야 될 그 세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건들지 마라. 이스라엘 건들면 무조건 망한다. 아말렉 망했습니다. 지도상에서 지워졌습니다. 이집트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만의 일족이 다 목매달아 다 죽임당했습니다. 이스라엘 건들면 끝장납니다. 지구상의 모든 나라가. 그러니까 여러분 좌우파, 우파와 중도파와 상관없이 제가 성경적으로 요거는 딱 맞으니까 무조건 이거는 여러분 지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조건 친이스라엘 정권을 지지할 겁니다. 근데 지금 정권은 반이스라엘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친이스라엘로 가야 이민족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복에 너를 축복하면 축복받을 것이요 그 민족이 축복받을 것이다. 하만이 여러분 유대 민족을 죽이려는 계획만 잡았는데도 그 일가문이 일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계획만 잡았는데 죽이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냥 계획만 잡아도 일가족이 몰살한다. 그러니까 히틀러 자살했다 아닙니까? 그 와이프하고 같이.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 생각을 딱, 세계를 공격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공격하지 말고 교회를 공격하면 안 되고, 그리고 교회를 잠멸했던 사울왕 사도 바울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돌 맞았습니다. 결국 40대 매도 맞았고 결국 3일 동안 장애인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과 성도를 공격하지 마라. 이 세 가지 절대 공격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교회,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종과 주의 성도, 요거를 공격하면 여러분들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않길 바라고. 근데 일단 마귀에게 이 생각을 탁 집어 던져 넣었는데 이 생각을 딱 잡았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마귀가 13장 27절. 자,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죠. 여러분, 귀신 들렸다라는 뜻입니다. 귀신 들리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생각의 씨앗을 동의하면 귀신이 들어오는 접수증으로 귀신은 인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역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기 전에 어떤 걸 하냐? 성령의 생각을 탁 던집니다. 그걸 내가 딱 잡죠. 그러면은 성령님 쪽에서 이 친구가 나를 받아들이려고 인정하는 거라고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여러분 사단의 생각을 가룟 유다가 받았고 동의했고 그것을 쥐고 있을 때 그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이 그 문을 열고 쉽게 들어가가 그 영혼을 완전히 장악했죠. 그리고 마귀에게 순종했습니다. 왜? 이미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게 됐죠. 그건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님을 실제 은삼십에 팔아먹습니다. 마귀의 뜻대로 순종했죠. 그리고 그 결과는 뭡니까? 자살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뜻을 쫓아가면 결국 은삼십은 얻어도 마귀가 주는 축복이죠. 돈은 받아도 네 인생은 파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못한다.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않게 되리라. 할렐루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들었더니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그냥 이번 주에 그냥 네 마음속에 떠올랐던 음성 하나를 소개하기 전에 다른 분의 음성, 이거는 다른 분이 직접 들은 겁니다. 우리 최원성 교사님의 엄마 김영희 전도사님이, 최원성 교사님 여기 목에 암 이래 걸렸었고 원래 몸이 약했는데 암 수술로 더 몸이 약해졌고 또 지금 칼슘 부족까지 해서 칼슘 수치가 높아지도 쓰러지고 낮아지도 쓰러지고 딱 그 적당량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약도 많이 먹고 해가지고 매우 안 좋은 상태에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게 지난번 제가 한번 간증했던 거. 하나님 억울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셨죠. 억울하냐? 예, 억울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억울한지 아냐? 누군데요? 내 아들 예수다. 내 아들 예수는 아무 죄 없이 너희들 때문에 죽었다. 누가 더 억울한데? 이래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죄송합니다. 저는 덜 억울한 놈이군요. 이래 대고 끝냈습니다. 근데 이런 유사한 게 이번 주에 저에게 있었습니다. 억울하냐? 이래 질문이 딱 들어와서 제가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저는 참고로 남이 들은 음성으로 하면 일단 저작권을 줘야 되고 억울합니다. 이건 또 다른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의 세운 거 위에 공력 이래 세우지 않겠다. 일단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을 제가 억울하냐 이래 했을 때 억울합니다 이러면 또 내가 내 아들 예수가 더 억울하다 이거 또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좀 재미없잖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억울하냐? 아니요. 이랬습니다. 잘해줘. 억울하냐? 아니요. 억울 안 합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으로 하나님을 압박했습니다. 하나님, 억울해할 힘이 없습니다. 억울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억울할 힘이 없네요. 이래 압박을 했을 때
온 응답이 뭔지 아십니까? 아직 억울해 한다면 너 아직 죽지 않은 거다. 네가 아직 억울하다고 생각하다면 너는 아직 죽지 않은 거다. 땡. 끝. 쉥. 바람. 어디 가셨지 그분이? 다시 귀에 웽이 아직까지 억울하냐. 남편보다 네가 더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남편은 나쁜 놈. 너는 아직 죽지 않았다.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남편이 억울하겠습니까? 남편 때문에 당신이 억울합니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아무도 말 못하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말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억울한 거 이해는 저는 되는데 내가 보면 상대방도 고생 많았을 것 같습니다. 난 내가 봤을 때는 여러분이 억울한 만큼 상대방도 억울한 너 때문에 고생 많았을걸요 아마. 피차에 내가 다 만나보지 않아서 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는 말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는 억울 안 합니다. 대신에 이제 내 마음은 표현해야 되니까 억울해할 힘이 없다. 힘을 좀 주시오. 이런 식으로 역으로 압박하든지. 여러분 어쨌든 이분은 이렇게 대답했고 저는 제 나름대로 대답했는데 여러분에게 아마 또 이번 주에 또 물어보실 수 있겠죠. 억울하냐? 이런 물어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답으로 대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답을 고안해서 대답하십시오.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힘이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억울해할 기력이 없습니다. 힘 좀 주십시오라고.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하고 억울해하지 않는 한 주가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노래는 우리 우리 20대 때, 저 고등학교 때 많이 불렀던 노래인데 아마 옛날 노래라서 저는 다 알고 있으니까 박자 이렇게 해주시고 하시면 됩니다. 온갖 두려움과 모든 근심. 자, 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고 한 몇 가지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두려움과 모든 근심. 자, 안 쳐본 곡이라서 조금 한번. 온갖 두려움과 모든 근심 약간 다르게 저 멀리에 던져버리오면 주님 아름다움 생각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네. 우리 다시 한번 온갖 두려움과 모든 근심 저 멀리에 던져버리오면 주님 아름다움
선물은 생명과 사랑의 은혜. 주님은 저 하늘 펼치시고 주님은 저 하늘 펼치시고 태양과 바다 꽃 만드셨네. 그러나 주님의 가장 귀한 선물은 생명과 사랑의 마지막으로 은혜. 주님은 저 하늘 주님은 저 하늘 펼치시고 태양과 바다 꽃 만드셨네. 그러나 주님의 가장 귀한 선물은 생명과 사랑의 은혜. 자, 우리 전에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기도를 기도와 광고의 형태와 감사의 형태로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이 오는 것은 그분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너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함을 받는 나라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 우리가 오늘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이곳은 만민의 집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집이 될 때 기쁨의 집이 되고, 기도의 집이 될 때 평강의 집이 되고, 기도의 집이 될 때 말씀이 보내어지는 집이 될 것인데, 이것은 그분이 임재하셨다는, 그분이 오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간구와 기도 소리를 들어주옵소서. 비록 응답은 바로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응답의 때까지를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힘이 기쁨의 힘이며 그 힘이 평강의 힘이며 그 힘의 말씀의 힘이 될 것입니다. 그 힘을 주셔서 응답의 카이로스 때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극락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 오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평강의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그 위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언제 응답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되는지요? 하나님, 아직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면 응답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쁨의 힘, 평강의 힘, 말씀의 힘을 주셔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완전한 응답이 올 때까지, 완전한 응답이 올 때까지 그것을 인내하고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부르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억울하냐라는 질문에 여러분이 이제 답할 차례입니다. 다른 전도사님이 답한 것을 제가 전달해 드렸고, 저도 제가 답한 것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억울한 인생, 스스로 억울하다라고 생각해 왔던 인생에 대해서 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억울하냐, 진짜 억울하냐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 제가 힌트를 얻은 것은
네가 아직 억울해하고 있다면 아직 너는 죽지 않은 것이다. 네가 죽었다면, 네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너는 억울해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억울해할 힘이 없다라고 말한 말은 억울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데 억울할 힘이 없다는 거죠. 반반으로 제가 섞어서 하나님께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답은 네가 50%라도 억울해한다면 너는 아직 살아있는 거다. 너는 아직 펄펄 살아있는 거고, 너는 아직 죽지 않았고 아직도 죽지 않았다. 너 언제 죽을래? 너 언제 죽을래? 나이가 50인데 50대도 안 죽으면 60대 죽을래? 너 언제 죽을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넌 언제 대체 죽냐? 예수님은 33세 때 죽었습니다. 너는 50살인데 너 언제 죽을래? 너의 그 곤조와 너의 성품과 분노와 너의 조급함과 네 안에 있는 그 얄팍함과 그 이런 이상한 것들 언제쯤 죽일래?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저도 억울한데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 때문에 더 억울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분의 음성 앞에 답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음성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이렇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억울하게 보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나는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는가? 나는 피해자였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왜 나는 이런 피해를 당하고 살았지? 나는 항상 피해자의 자리에 있었고 항상 다른 사람은 가해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가해를 당한 피해자였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 피해를 준 가해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억울해했고 나는 내 인생에 대해서 억울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네가 아직 네 인생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것들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있다면 너는 아직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아니고, 너는 아직 내 제자도 아니며, 너는 아직 펄펄 살아있는 것이며 단지 몇 가지 기능으로 주의 일을 하고 있을 따름이다. 내가 너에게 은사, 몇 가지 준 안락한 은사로, 몇 가지 준 은사로 주의 일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이 존재 자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히지 않았노라라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이런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직도 억울한가요? 아직도 억울한지요? 한번 스스로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자, 이제 두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팔 생각, 씨앗의 형태로 우리의 마음의 밭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에 하나님의 나라는 씨와 같아서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마음밭에 씨로 던져줍니다. 탁 던져줍니다. 마찬가지 곁에서 보고 있던 마귀도 가라지 씨를 탁 던집니다. 두 개가 같이 자라죠. 하나는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씨를 받았던 가룟 유다의 인생은 자살로 인생이 끝마치게 되고, 그 마귀가 준 생각의 씨앗이 동의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했을 때 귀신이 그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귀신 들린 인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정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씨앗을 머금고 있으면 성령님이 들어오신다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씨앗을 잘 구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우리에게 모든 것 가르치고
모든 것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 성령의 음성을 뽑아내게 하옵소서. 우리는 아직 시행착오를 겪고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렇게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는 음성인지 아닌지 또 두세 사람의 증인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게 꼭 예언자가 아니라도 상관없습니다. 두세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게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정확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두세 사람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겸손함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사탄의 생각은 절대적으로 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의 준 생각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액션과 우리의 움직임들이 움직여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시길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실로 그분의 생각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들려진 음성들이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사탄이 나에게 생각의 씨앗을 씹어 던져주었을 때에 그 생각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인생을 멸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무엇이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도하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 무엇이 영적인 거장인가, 여러분들은 잘못 배우신 것 같습니다. 환상과 꿈과 예언을 하면 그분들에게 줄을 쓰고 영험하네요. 발람 선지자를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오는 선지자 노릇했던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축사 사역자 노릇했던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왜 미리암은 문둥병에 들었고 왜 모세는 그 문둥병 든 여자를 치유하는 기도를 해주었을까요? 그 애원유함이 시면의 1등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공격했던 자를 향해서 축복 기도를 했다, 치유 기도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모세 안에는 온유함이라는 열매가 있었고 미리암 안에는 교만이라는 열매가 있었습니다. 둘 다 영험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였는데 결과는 너무 치명적인 결과가 왔습니다. 모세는 치유자가 되었고 미리암은 치유를 받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고 싶죠? 그건 은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살아보니까 내가 가진 몇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한 몇 가지 은사가 있긴 있는데 요거로 사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그가 영적이냐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냐는 하나님이 이렇게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는 인간인가,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두 번째 세속에 쩌들어 사는가, 세속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세속 문화를 더 사랑하는가, 세상 문화를 지금 끊으란 말이 아닙니다. 세속 문화를 하나님 문화보다 더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로 판단하고, 또 마지막으로 고아와 가부 같은 약자들을 도우는지 도우지 않는지로 그가 경건한 인간인지 불경건한 사람인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엇으로 그를 알리요? 그의 은사로 그를 알지 말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결국 열매로 그의 영성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은사는 증명용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 은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다시 거두어갈 수도 있습니다. 천국에는 연애 은사가 필요 없죠. 이 땅에서 필요 없는 천국의 방언 은사가 필요합니까? 이 땅에서나 필요한 은사를 한 몇 가지 받아놓고 교만하기 시작해서 쓴 열매를 맺으면 그는 영적이지만 육적인 인간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영적이면서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진정으로 경건한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솜사탕의 할아버지, 저는 그분의 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전체 총량이 100이라면 저는 예를 들어서 50을 받았다면 100을 받은 사람도 있는데, 저는 50을 받았는데 지금 10밖에 열매를 못 맺고 있는데, 그분은 1밖에 안 받았는데 집이 너무 가난해서 1밖에 못 받았는데 1을 만들어내면 천국에서 50을 받고 20을 만들어낸 사람보다 100가지 은사를 받고 60밖에 못 만들어낸 사람보다 하나 받아갖고 하나 만들어내는 사람이 더 상급이 크다라는 것이 우리 구주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은사의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은사의 개수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이 진리로 되돌아올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조금 더 가난하고 좀 은사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경건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성으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조금 약하게 보이고 은사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기타 등등 그렇게 살더라도 그분은 우리에게 열매를 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은사로 알지 못한다. 거짓 선지자들도 기적을 행하며 거짓 사도와 거짓 교사들이 많이 일어나,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나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할 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들이 육적인 종일 수 있고 육적인 성도일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영입니까? 무엇이 영적인 것입니까?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 섬기고 굳은 일도 마다하고 섬기는 것이 영적인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것,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복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십자가죄 사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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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주셨고 또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로 기쁨이 충만한 집, 하나님 앞에 평강이 넘치는 집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이 기쁨, 충만한 기쁨, 평강이 넘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쁨을 주십시오, 평강을 주십시오 외쳐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내 존재가 성령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에, 내 삶이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나도 기쁨으로 행하기 시작할 때에 내 안에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이며, 그것은 내가 기쁘다고 기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기 시작할 때, 내 주변 사람들이 함께 평강하기 시작할 때,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진짜 기쁨과 진짜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존재가 성령 안에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이 마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물을 공급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나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존재가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으로부터 얻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기쁨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성령님으로 공급되어지는 정말로 거룩한 깨끗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안에
있으면 몇 가지를 위해서 더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시기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입니다. 물고 뜯고 먹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멸망하지 않게 됩니까? 그것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시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이룰 때에 그것이야말로 성령 안에 거하는 자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아픔만큼 내 상대방도 더 아프다는 것, 그것을 몸소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체휼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어루만지기를 원하셨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감하시고 그 마음을 정말로 깊숙이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회개하라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피차 서로 물고 멸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먼저 더 낮아지고 내가 먼저 더 사랑하기를 열심으로 노력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혹 그러지 못한 자가 있다면 주님,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다른
스스로도 억울한 것을 느낄 때 그 분노함과 분함을 이기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았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건대 참으로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로 내가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참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상한 갈 때도 나는 꺾지 않는다. 꺼져가는 심지도 나는 끄지 않는다. 네가 지금 버려져 있다고 느껴진다면 빈조성일지라도 살으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버려졌다고 생각될 때, 우리가 억울하다고 생각될 때 우리 주님께로 달려갑시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불가능은 가능케 하시며 바다도 길을 내시는 분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상한 심령입니다. 주여 나는 꺾여져가는 갈대와 같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삶을 그리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의 마음을 잠금과 같이 잠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잠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그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그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